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 말을 할 때 인간은 경험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군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본 사람이 군대를 보내본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경험적인 존재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가 끝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잠깐 예배 후에 티타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예배에 참석하신 어느 집사님이 최근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영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집사님도 본인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갔던 적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수술실은 참 차갑더라고요. 수술실은 참 춥더라고요. 수술실이 그리고 왜 추운지 아십니까? 수술실은 바이러스가 기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이 추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수술실이 춥고 수술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수술실을 가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가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누가 육신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아파본 사람, 몸의 한 부분이 아파본 사람이 본인은 아팠노라 라고 공감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가리켜 누가 공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아파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은 경험적인 존재인 것이지요.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아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중 바울과 신라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종은 이 귀신을 들린 것으로 인해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점을 쳐서 이 여인의 주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고 그 귀신 것으로 인하여 점을 치고 또 그 점친 것으로 인하여 이 여종을 부리고 있었던 주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지요.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에서 나음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손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나음으로 인하여 이 주인들은 손해를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더 이상 이 여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이 여종을 낫게 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들의 상태는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고 또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진 그 감옥은 깊은 곳에 있는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삭골을 채웠다. 그 감옥 안에서도 쉽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삭골을 채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상태의 바울과 실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분명 억울했지요.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우리는 억울한 누명, 억울한 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억울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었는데 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가? 억울할 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자유롭지 않았고 매를 맞았고 또 깊이 들어가 있는 감옥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현실을 자책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와 찬송을 보시고 이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그들이 한밤중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밤중에. 여러분, 여기서의 한밤중이라는 것은 대략 밤 12시 경을 가리킵니다. 밤 12시요. 여러분, 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그닥 좋은 시간은 아니지요. 환하고 불빛이 있고 환하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은 한밤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 쉽지 않은 시간, 찬양하기 어려운 시간, 찬양하기 힘든 그 시간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이 한밤중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밤 12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한밤중일 때, 그들의 마음이 한밤중일 때, 내가 왜 여기 이곳 가운데 와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매를 맞아야 하는가? 내가 왜 내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슬프고 또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울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기도하면서 또 더불어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찬양하면서요. 그런데 어떤 때 찬양하는 것이죠? 어떨 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쉽고 좋은 그 때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황이 한밤중인 것과 같은 그 때에 찬양을 한다면 바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한밤중에 있었던 그들을, 한밤중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한밤중과 같은 내 영혼을 이 한밤중에서 끄집어내 주시는구나. 한밤중과 같은 이 내 상황 가운데 끄집어내 주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내 눈앞에서 내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내 눈앞에 번쩍 천둥과 번개가 내리쳐서 그것을 맞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할 때 바로 그때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오고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와 절망 속에 있었던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이 없어 낙심해 있었던 내가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어렵고 한밤중과 같은 그때 한 번 기억해서 한 번만 더 기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밤중이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한 번 더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 함께 나눈 바울과 실라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찬양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한밤중이었을 때, 한밤중이었다가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영혼이 바뀌어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진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말씀, 시인의 그 노래가 등장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슬픔은 춤이 됩니다. 베옷은 기쁨으로 띠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던 사람이 춤출 수 있습니까? 슬픔의 춤이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슬픈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기쁜 사람이 춤을 추지요. 그리고 베옷, 여기서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거나 또 어렵거나 또 삶에 어떤 재난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들이 바로 이 베옷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이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에서 춤을 추는 일들로 바뀌어지고 그 근심과 애통의 베옷에서 기쁨으로 띠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삶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있고 삶 가운데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그 고민이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불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분명히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인은 더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고, 예배 중간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또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에는 찬양이 있을까요? 왜 예배에는 찬양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찬양은 우리의 울적했던 마음이 단순하게 기뻐진다 하는 것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찬양이 있다라는 것은 순서상 그것에 대하여 그냥 순서상 이 순서를 메꾸기 위하여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은 설교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자체로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렇기에 찬양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려고 할 때의 우리의 마음을 막는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찬양을 잘 알지 못해서 찬양을 잘 못하겠어요. 찬양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 흥이 잘 나지 않아요.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했던 찬양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찬양을 막으려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요즘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많이 찬양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이 조금 전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한밤중인 것과 같은 바로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잘 몰라요. 이 찬양을 잘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는 저는 가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찬양의 많은 것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도 바로 이 시편 30편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반으로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에 찬양의 가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다가 혹 모르시는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 찬양을 알게 되고 그 찬양을 기억하게 되고 그 찬양을 흥얼거리며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찬양,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찬양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한 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혹 한밤중과 같은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어두운 때, 한밤중과 같은 때 우리의 영혼이 밝은 빛, 밝은 길로 나아가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혹 한밤중을 보내게 될 때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해 동안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